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249면 되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이 없어 또 곤고하여서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몸이 살고 영이 살아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사랑을 주고 관심과 위로의 말을 건네야 사랑을 받고 또 성공하게 하는 사람을 다 좋아한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중에 성공 철학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들을 많이 썼는데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귀 기울여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냥 부자가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죠.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분도 사실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궁핍한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 새어머니가 들어와서 도움을 줘서 14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는 방법은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공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성공하고 요즘에 주식도 오르고 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은데 자기가 투자해 놓은 것이 그게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떨어져 버리면 힘들어 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방법을 많이 가르치는데 왜 나는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안에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부지런히 따라가고 그렇게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길은 생각에서 시작이 되더라. 그리고 생각이 상황을 만들더라. 성공을 생각하거나 또 실패를 생각하는 것도 다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넓혀야 된다. 생각을 넓혀야만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데 생각을 넓히지 않으면 평생
똑같은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안 달라지지? 왜 나는 똑같은 상황을 하지? 그러면 내 생각이 넓어지지 않고 내 생각이 다양하게 우리 삶에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성공은 배울 수 없대요. 성공하는 사고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나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역량이 다 다르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성공했다 가르쳐주면 나도 그대로 따라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른데 그대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르게 생각하더라고요. 다르게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성공의 팁을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 성공 팁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다고 놓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 되고 싶은데 사람들은 부자하다는 행동을 따라가요. 그런데 그 행동하기 전에 먼저 부자의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성공의 장애물은 오직 자기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고 성공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도 기본이 흔들리면 방향을 잃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현실로 만들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들은 끝까지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는데 내가 믿고 확신해야 조금 어렵고 안 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만이 이 물질적인 풍요도 부도 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진정한 부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시대에 좋은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집에 사는 거,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지는 거, 명예를 얻는 거,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거, 이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단 1%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그 변화가 1% 생각의 변화가 부자와 거지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사는 목적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세상이 더 많은 삶의 발전이 있고 더 많은 부유한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현재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에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쁘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나는 진짜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지금 행복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친절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라는 거. 그리고 생각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내야 된다.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왜 생각하고 언제 생각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더라. 그리고 그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더라. 똑같이 영국의 압제를 받았던 인도 그 사람들과 간디의 삶의 차이가 뭐였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이 내 생각을 좌우하고 그 생각이
말로 나타나고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그 행동이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인생이 되더라 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어야 인격이 변화가 오고 바뀌더라는 겁니다. 인격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걸 결론을 말해보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튼 생각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보이고 인생의 살맛이 나고 사랑이 보이고 생각이 바뀌면 행복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말에 행동에 나타난 것이 다 생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얻게 되고 성숙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되고 생각을 반바퀴만 돌려도요 세상이 많이 변화된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네.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에게 생각하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힘이 점점 줄어들면 많이 배우고 오랫동안 배워도 이 배움이 쌓이질 않는답니다. 배운 것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많이 배운 것 같았는데 그게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생각하는 힘이 많아지면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행동을 해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안 그런가 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움의 성적이 생각하는 그릇에서 갈리더라. 사람의 생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이 있으면 예측하는 능력이 생겨요. 공감 능력도 생기고 그 공간에서 지각하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 탄력성도 얻게 되고 고도의 몰입력도 생기는 겁니다. 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성령의 법이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이 왜 중요하냐?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성령의 법이 다스리면 죄의 법을 이기고 죽음의 법을 이기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을 따라 육신을 살아가면 그것이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고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영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늘 따라갈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거,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의심하고 그 삶을 그 의견을 말할 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모른다고 자꾸 그 말하는 사람을 꼬집거나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영의 사람. 또 하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이다. 사나 죽는 것 주의 것이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사는 우리가 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육체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 모든 생명체에 하나님이 영을 주신 게 사람에게만 주신 거거든. 우리가 살면서 곤고한 일이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에 영의 사람은 이 곤고하고 어려운 일들이 왜 오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욥이 잘 살 때, 풍요로울 때,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살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곤고하고 힘들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이 살기 아주 곤비합니다. 그래서 때로 불평도 하고 내 마음에 괴로운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셔서 내 영을 지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 영혼을 해치는 사람이고 지혜를 미워하는 사람이 사망,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영의 생각은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이 누구에게 주시느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큰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장애물 또 일에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거기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왜? 평안을 잃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게 바로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후재난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만나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서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고 말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적절할 때 생각이 나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좋은 생각들, 삶의 출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생각들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 평안을 가질 때 마음에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오늘 첫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하고 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 조언을 할 때 또 충고할 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아 나는 지금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구나. 그것을 체크를 하면 돼요. 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해진 것도 다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누가 개입하냐면 악한 영들이 개입을 해요. 마귀가 사단이
또 귀신들이 개입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도 그랬거든.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베드로도 실수하게 된 것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기적도 보았잖아요. 그리고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생각은 항상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수를 팔아버리잖아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심령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면서도 다 내가 씻어줬지만 다 깨끗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말씀하는 그 마음을 감정이 또 움직여서 내가 지금 마음에 예수를 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시래요. 결국은 예수를 은 30에 팔잖아요. 은 30이 가치가 얼마인 줄 아세요? 노예 한 사람의 가치라. 노예 한 사람을 은 30에 팔고 사고 했는데 예수를 노예 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랍니다. 왜?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를 파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각이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하고 이 육체의 일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행인데 음행은 자기 몸 안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쭉 나열합니다. 육체의 일들은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요즘에 주술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거, 분열, 이단들 이런 게 다 육신의 생각, 육체의 일을 통해서 나타난 거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한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 간절히 막잖아요. 붙들면서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으니까 그건 사탄이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지만 예수 믿지만 하나님 일을 가로막을 때에는 사탄이 내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달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육체의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분 상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죠. 육신적인 정으로 사람의 관계만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건 다 육신을 따르는 거고 육체의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신앙적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오늘 8절 말씀 같이 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영의 일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일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겠느냐, 하나님께 좋게 하겠느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겠느냐, 하나님께 기쁨을 구하겠느냐.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으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시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삶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유하게 누리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찰리 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한국 이름은 이재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13살 때 미국으로 갔는데 어머니하고 누나하고 미국으로 갔대요. 가서 보니까 할 만한 게 없어요. 주로 어디서 일을 하냐면 병원 청소부. 이 청소부 일이 그렇게 고단하고 수입도 얼마 안 돼. 시간당 3,000원을 받았대요. 그때. 그게 더 힘든 거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소부 일을 한다고 누나하고 이 어머니를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더래요. 그래서 그때에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부자가 되어야 됐다. 야망을 품게 되고 근데 삶에 언제는 늘 끄트머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17살 때 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사는 맨 끝바닥 인생을 산다 생각했는데 17살 때 교회 가서 기도를 한.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데 그날이 최고 행복의 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단을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버는 수입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즈니스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찰리스 필리 스테이크를 창업을 하고 이 사업을 하는데 12년 동안은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대요. 다시 돌아보니까 이 과정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너의 사업의 경영의 노하우를 빚으시는 훈련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훔치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또 올바르게 사업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사랑을 하였답니다. 그가 깨달은 게 생각하는 게 일어나는 것이 곧 열매더라. 그러면서 비빔밥을 이제 출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누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게 되고 또 선교사 그 사업장을 선교지로 삼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다, 비즈니스맨이다 생각하고 어렸을 때 밑바닥에서부터 그 사람들 다 교육을 시키고 훈련했더니 그 사람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어려운 시기에도 떠나지 않고 그 역할을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45개 주에 세계 19개 나라에 600개의 매장을 개설을 하면서 글로벌 최고 경영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는 그 경매로 대저택이 나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택을 사가지고 선교사들의 안식처로 제공을 하면서 그 안식처로 제공한 그
한 채 관리비만 해도 집 한 채 비용이 나오는데 그걸 다 감당해주고 혈액암 4기 판정을 받은 후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은 내가 죽는 날이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것을 얻고 나서 죽음을 다 아쉬워하는데 이분은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내가 죽는 날이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가진 모든 유산은 우리 자녀들한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내가 얻는 물질적인 유산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살아야 될 목적을 물려주고 이 자녀들한테는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해왔습니다. 돈 버는 것, 누구의 것으로 사는가 그것에 대해서 늘 말해줬더니 자녀들이 우리 유산 없어도 우리는 아버지 존경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금도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봅시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우리 몸은 약해지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다 죽지만 죽을 몸을 살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똑같은 삶을 살고 똑같이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하는 것도 우리 삶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살리시는 영이 있으면 그는 살게 되고 그 살리시는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와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 있고 또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